오늘은 이제 신앙의 기초,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책입니다. 성경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의 속성을 설명하려고 하는 이 시도는요, 옳은 것을 설명할 수 없게 만듭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욥기 그 42장 7절을 보게 되면 욥의 친구들이 욥의 친구인 그 엘리파스에게 하나님 주님께서 이제 하신 말씀인데요. 이는 네가 그 7절 42장 7절 그 후반부에 보면 이는 너희가 내 종 욥이 한 것 같이 내게 옳은 것을 말하지 않았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했지만 옳은 것을 설명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므로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지나치게 좀 단순한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해서 하나님을 좀 알려고 시도를 하다가 좀 실패를 하게 된다면은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이제 다른 신을 세우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에 관해서 스스로 드러내기로 하신 만큼만 알 수 있어요. 그 이상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을 밝혀준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말하자면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신에 관한 정보를 스스로 드러내고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자신에 관한 지식을 계속해서 계시해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창조를 통해서 알려주셨죠. 역사를 통해서도 알려주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래서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먼저 이제 그분의 속성을 좀 알려고 하면은, 첫째 이제 하나님은 창조주시라는 것.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의 일부라는 것. 우리가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음을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육체로 창조된 모든 피조물들보다 위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죠. 그래서 인간은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이제 말씀하고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창조물들은 그 인간의 타락, 피조물의 타락으로 인해서 손상이 되었어요. 손상이 되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엿볼 수 있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심의 광대함, 우리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복잡함이 있죠. 그리고 아름다움이 있어요. 그리고 우주의 이 질서, 자연의 질서를 깊이 살펴보면 우리 하나님께 대해서 경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 없으신 분이시고 항상 존재하시는 분이다. 그분은 불변하시고 무한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그 무엇과도 비교될 수 없는 분이시다. 우리는 하나님은 무엇과 같다 이렇게 비교하는 것도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분이 행하신 일과 그분의 존재에 있어서 하나님과 대등한 자는 아무도 없어요. 견줄 만한 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분만이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청량할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그분에 대해서 완전하게 알아낸다거나 그분을 완전하게 이해한다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것을 이사야 40장 28절, 시편 145편 3절, 로마서 11장 33절과 34절에 설명을 하고 있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모든 도덕적으로 부패한 것들,
이런 것들로부터 분리되신 분이에요. 그분은 그것들을 대적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악을 보시고 그것에 대해서 분노를 하시는 분이에요. 자,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로서 묘사가 되고 있죠.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그분의 은혜는 선하시고 친절하시고 또 인자하심이 있고 그분의 사랑을 포함합니다. 만약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그분의 얼굴로부터 우리를 막아버릴 겁니다. 감사하게도 그렇게 되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인격적으로 알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인격 대 인격으로 알기를 원하십니다. 네, 하나님은 무한한 존재이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하나님에 대한 모든 질문에 충분하게 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시고 또 어떤 분이신지 많은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확인해 볼 텐데요. 하나님의 속성에 있어서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속성을 그 많은 속성들 가운데 우리 인간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속성이 있습니다. 인간과 함께 공유하는 속성이 있어요. 이런 속성들을 우리가 좀 나눠봄으로써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에 대한 부분, 인간론에 대한 부분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려면 우리 인간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속성만 알고 인간의 속성을 모르면 안 되겠죠. 또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같이 함께 공유하고 있는 속성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됩니다. 이 속성이라는 것은, 속성의 사전적 정의는 사물의 특성이나 성질이에요. 그래서 속성이란 사람이나 사물의 본성이나 이 본바탕으로 처음부터 타고난 특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속성을 가지고 태어났다, 이게.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걸 아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속성을 알면은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가 깊어지고,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좋아하시고 어떤 것을 싫어하시고 이런 것들을 이제 가늠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더 성숙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공유하는 속성은요,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소통이에요. 소통을 할 수 있는 이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을 하려면 같은 속성이 있어야죠. 그리고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속성이다, 이거예요. 그런 것들에 있어서는 거룩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룩. 그리고 이 공의, 신실, 자비, 질투, 사랑, 이것들은 우리 인간과 함께 공유하는 속성입니다. 인간은 이제 본래 모순되죠. 모순되고 거룩하지 못합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해버렸어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이 생각과 상상이 어려서부터 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속성이 모두 다 나쁜 것만은 아니다는 얘기예요. 인간의 속성 가운데는 정의롭고 싶은 게 있죠. 거룩하고 싶죠. 선하고 싶은 속성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도 신실함도 있고 질투도 있고 사랑, 이런 속성들이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도 있고 인간에게도 있다, 이거예요. 하지만 인간의 마음이 악해요. 인간의 마음이 악하다, 이거예요. 자, 이런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과 공유하지 못하는 속성들도 있습니다. 그건 이건 인간이 가질 수 없는 속성이죠. 그 속성이 뭐냐면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속성인데, 하나님의 영원성, 인간이 이해 불가능하다, 이거예요. 하나님 불변하시다, 이해가 잘 안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 전능하시다,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무소부재하시다, 이해가 잘 안 된다, 이거예요. 전지하시다, 자, 이런 것들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에요. 이런 속성은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없는 속성인데, 인간은 유한하기 때문에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측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공유할 수 있는 속성들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속성들을 가지고 계시지만 균형이 있고요. 조화롭습니다. 균형이 있고 조화로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과는 다르게 완벽하게 균형이 잡혀 있고 조화로운 속성을 지니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완벽해야죠. 우리 인간의 속성 중에는요, 또 아주 악한 속성도 있잖아요. 이 악한 속성은 그게 누구와 공유하는 속성입니까? 이건 마귀하고 공유하는 속성이거든요. 그런 속성들도 있습니다. 인간론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이제 그런 걸 배울 수가 있는데, 자, 왜 하나님께서 완벽해야 하고, 왜 조화로워야 하고, 왜 균형이 잡혀야 되는 그런 속성을 지니셔야만 하느냐 하면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이 사랑과 공의가 있죠. 이 사랑과 공의는 서로 충돌하지 않습니다. 충돌하지 않고 충돌하지 않으면서 아주 조화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균형 잡히신 분에 관해서 바르게 깨닫기 위해서는 이 균형 있는 우리가 시각을 좀 가져야 합니다. 이런 시각을 가지려면 딱 한 가지밖에 없는데요. 그 어떤 노력도 안 돼요. 그 무엇으로도 안 됩니다. 인간이 성령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속성과 같이 균형이 잡히고 조화롭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지식으로도 안 되고 노력으로도 안 된다 이게.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라 이렇게 명령하시죠.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점거를 해주시죠. 이제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한 부분을 마치 전체인 것처럼 확대하거나 지나치게 또 강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냥 왜곡해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어떤 편파적인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이 나오죠. 사랑만 강조하다 보면은 공의를 경시하게 되고요. 반대로 공의만 강조하다 보면은 사랑을 경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과 공의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신 곳이 어디냐면 바로 갈보리 십자가입니다. 거기에서 사랑과 공의가 아주 조화를 이루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사랑을 잘못 강조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며 의로우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거나 무시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포옹해주고 다 덮어주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이제 죄와 형벌을 이제 간과해 버리게 됩니다. 사랑만 한번 강조를 해보세요. 모든 죄와 형벌을 덮어버리신다는 그런 식으로 이제 오해를 할 수밖에 없게 되죠. 바로 여호와 정인들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여호와 정인들은 인간이 죽어버리면 그것으로 인간의 혼은 소멸돼 버리고 끝이 난다 이거예요. 지옥에 가지 않는다고 이게 왜곡을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죄의 책임을 묻지 않으시거나 죄인의 죄들을 결코 관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죄에 대한 값은 지불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대속이 아니고는 용서할 수 없는 인간의 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꺼이 그 값을 치르시려고 갈보리 십자가에서 구속을 이루는 일을 하신 겁니다. 사랑과 공의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엄격하신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형벌을 내리셨고 또 죄에 대한 용서를 통해서 그분의 사랑을 완전하게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거예요. 죄를 완전히 제거시켜버린 거예요. 그 여호와 정인들의 주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람을 절대로 지옥에 보내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지옥은 실체가 아니라 어떤 상징적인 것이고 어떤 영향력을 주기 위해서 어떤 표현의 방법, 표현의 일종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을 하지만
공의는 인정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은 하나님을 조화롭지 못한 하나님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본론으로 들어가서 인간과 함께 공유하시는 하나님의 속성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거룩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없게 되죠.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거룩하지 않으시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경에 워낙 많은 구절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몇 가지만 열거한다면 출애굽기 15장 11절, 사무엘상 2장 2절, 이사야 6장 3절, 요한일서 1장 5절, 하박국 1장 13절이죠. 예. 그 하박국 1장 13절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하박국 1장 13절을 보십시오. 주께서는 정결한 눈을 가지셨기에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죄악을 볼 수도 없나이다. 어찌하여 주께서는 패역되이 행하는 자들을 바라만 보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침묵하시나이까 했거든요.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거룩함과 죄를 지금 비교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모든 더러움에서 깨끗하고 순수함을 이제 말하는 거예요. 예. 조금도 더러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하나님과 타락한 인간을 분리시켜 버렸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아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3절에는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가까워지게 만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거룩하지 않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있느냐? 바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는 거예요. 비로소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거룩이라는 속성을 함께 공유하게 됐어요.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피 흘림을 통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해진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시게 되고요. 그분의 거룩한 분노가 죄를 벌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에베소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네, 3절로부터 보겠습니다. 그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가운데서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것이 성도들에게 합당하니라. 이제 거룩하려면 이렇게 이래야 된다는 거죠. 또 엄탕함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농담은 합당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를 표하라. 너희가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욕심 많은 자 곧 우상 숭배의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상속받을 것이 없느니라. 이게 두려운 말씀입니다. 아무도 너희를 헛된 말들로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는 이런 일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 위에 임하기 때문이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실 수밖에 없고 벌하실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심판은요. 이 세상에서의 심판은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하면요. 전쟁과 기근과 질병으로 나타납니다. 저 세상에서의 심판은 지옥과 영원한 불못이에요. 그냥 성경의 하나님은 악을 선이라고 하고 선을 악이라고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성경의 하나님은 가치 규명이나 아니면 상대적인 윤리에 대해서 결코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지옥으로 달려가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하는 일입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인간은 하나님의 기준이 너무너무 높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을 대신할 어떤 기준이 필요하니까 그 기준을 자기가 세워버린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의 거룩함을 요구하시게 되었는데, 거룩하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거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거룩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한번 펼쳐보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15절은요. 오히려 너희를 부르신 그분께서, 자, 이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오히려 너희를 부르신 그분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하라. 이는 기록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시기 때문이라. 그분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라. 그분의 자녀들에게. 사람은 죄를 정당화시키죠. 네, 사람은 죄를 정당화시키지만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심판을 내리신다. 그래서 조화를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셨다면 거룩하지 않은 자에 대한 요구도 하시는 것이 바로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죠. 그럼 거기엔 공의가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그분은 거룩하지 않은 죄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시게 되는데 절대로 그냥 넘어가는 일이 없습니다.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어떤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대가는 피 흘림과 죽음입니다. 자,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거룩해질 수 있는가? 이게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처럼 그렇게 거룩해질 수 있다는 말인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으신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를 제쳐놓고서는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의 방식으로 말을 한다면요, 길이 없는 거예요. 방식이 없다,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가장 균형 있고 조화를 이루신 분이 결정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게 텐데요.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다고, 여러분 신명기 32장 4절 한번 펼쳐보세요. 그분은 반석이시며 그분의 역사는 완벽하나니 이는 그분의 모든 길이 공의이심이라. 그분은 진실하시고 악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며 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이사야 33장 5절, 시편 116편 137절, 에스라 9장 15절, 요한복음 17장 25절, 이런 곳에서는 의가 잘 행해지는 것이 공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의가 잘 행해지는 것이다 이거야.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공의는 심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심판을 통해서 이 의를 이루시는 거예요. 의가 잘 행해지는 것이다 이거예요. 자,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속성은 의롭고 공의로운 심판을 통해서 잘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죄인을 하늘나라로 데리고 가시는 일이 결코 있을 수 없고요. 의인을 지옥으로 보내는 일이 결코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에는 대가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 그 대가를 치러 주셨죠.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믿기만 하면 다 전가되는 거예요, 우리한테.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다 이거예요. 그 심지어 공의를 피하게 되죠. 심판을 피하게 된다 이거예요. 의로우신 하나님은 각 개인에게 이제 의로운 심판을 또 하신다 이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의로운 심판을 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서 심판받는 것도 그것도 의로운 심판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이 백보자 심판석에 서서 심판을 받는 것도 그것도 의로운 심판이에요. 그 의로운 심판은 공의를 집행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자로서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시는데 의를 행하신다고 창세기 18장 25절에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창세기 18장 25절에 보시면 이런 방식을 따라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는 것을 주께서 멀리하시며, 그죠? 예. 의인을 악인과 같이 여기는 것도 주께서 멀리하옵소서. 온 땅의 심판자께서 의를 행치 않으시려나이까. 예. 열왕기상 8장 32절, 10편 7편 9절. 예, 그분은 확실하게 그렇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공의를 원한다면 그것을 여러분들이 얻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심판날에 여러분과 계산을 끝내고 여러분이 갖게 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기를 원하신다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은 각자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했죠. 방금 설명한 것처럼 백보자 심판에도 그렇게 갚아주실 것이고 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도 그렇게 갚아주시는 거예요. 여기에는 절대 실수가 없으십니다. 인간의 재판은 뭐 실수투성이죠. 요즘 재판하는 거 한번 보세요. 그 의로운 재판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실수가 없으셔야 되는데 만약에 실수가 있으시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은 공의롭고 의로우시고 올바르고 거룩하게 행하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속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이 보잘것없는 자기 의로 하나님의 의에 대항하는 것은 어떻게 간음이나 살인하는 것보다도 더 큰 죄악입니다. 자기 의로서 하나님의 의에 대항한다는 것. 여러분이 가진 의가 누구의 의인지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의를 행할 때 여러분이 의인지 누구의 의인지 그걸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우 조심하지 안 될 것이 내가 가진 의가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인지 확인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거든요.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자랑하거나 또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요,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내가 좀 뭔가를 좀 많이 알아지고 뭔가 이제 가진 것이 많아지고 뭐 이러다 보면은 자신도 모르게 좀 우쭐해지는 게 있거든요. 그때 조심하는 게 좋다 이거예요. 사무엘상 2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장 3절 한번 펼쳐보십시오. 다시는 그처럼 심히 교만하게 말하지 말고 너희 입에서 오만이 나오지 못하게 할지니 이는 주께서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며 행동들이 그분에 의하여 저울질되기 때문이라. 다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영을 달아보시는 분이시잖아요. 다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 외에는 의로운 분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래서 구원이 없으시다 이거예요. 땅 끝들에 있는 모든 사람들아 나를 쳐다보고 구원을 받으라.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다른 이가 없습니다. 이사야 45장 21절에 말씀하죠. 22절에. 자, 유대인들은 이 점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차이점이 뭐냐? 바로 이런 점이에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는 것을 유대인들은 잘 알고 있었죠. 이방인들은 몰랐어요. 심판의 기준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심판은 의롭기 때문에 그 누구의 항의도 거짓말로 다 드러납니다. 누가 무슨 변명을 하고 누가 항의를 한다 하더라도요. 다 거짓말로 다 드러나는 거예요. 로마서 3장에 보면 이제 나오죠. 로마서 3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겠다면 어찌하겠느냐? 그들의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무효화시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실로 하나님은 참되시나 사람은 모두 거짓말쟁이라. 기록된 바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하여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 길이 하심이라고 함과 같으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판단한다 이거예요. 그건 뭐 불공평하다고. 그건 너무 잘못된 거라고. 인간이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 앞에 항의를 한다. 여기 이 말씀대로 아무도 이길 수가 없다 이 하나님을. 변명해봐야 뭐 소용없다 이거예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말씀 앞에도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알게 되면은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아야 하는 시대예요.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사람의 의가 되시고자 율법의 끝이 되셨느니라. 우리가 이걸 받지 못한다면 그만큼 참 불행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 이제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십니다. 그 신명기 7장 9절과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그 신실하심에 대해서 나오는데 고린도전서 1장 9절을 보게 되면요. 너희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의 교제 안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신실하다는 말은요. 안심하고 그냥 맡길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의지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직하시죠. 결국 변치도 않으신다. 그래서 신실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약 변한다면 우리가 신실하다고 말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시잖아요. 진리라는 것은 뭐 불변하는 거죠. 변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정직하시기 때문에 신뢰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이제 고린도전서 10장 13절과 또 이 시편 33편 4절, 36편 5절에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시편 33편 4절에는 그의 모든 역사는 진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도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얘기하죠.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할 수 있느니라. 이게 그리스도인이라고요. 그분과 함께 우리가 신실이라는 것을 가지고 속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도 하나님께서는 변함이 없이 항상 신실하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민수기 23장 19절에서 이제 거짓 선지자 발람이 이제 어떤 말을 했냐면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며 또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거짓 선지자인 이 발람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행하지 않으시랴? 또한 이루신 것을 이루지 않으시랴? 실제가 그렇다.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거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또 돌보아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겠다는 이 모든 약속들을 반드시 지킨다는 거예요. 그 지키는 것에 대해서 신실하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성도들의 구원을 영원히 보장하시는 것에서 분명히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구원의 영원한 보장, 그분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보장이 되는 겁니다. 그분 신실하시다. 약속에 신실하시다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약속을 지키며 말씀하신 모든 것을 성취하는 것에서 그냥 명백하게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유효하죠. 역사하죠. 가장 위대한 약속들 중에 그 몇 가지는 너무너무 위대해서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요. 크고 위대한 약속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크고 위대한 약속들. 저는 이제 이 약속들 중에 이제 몇 가지만 인용을 할 텐데요. 그러나 인용 구절들을 통해서 여러분은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거듭난 성도들에게 부요함을 얻을 수 있게 해주셨음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몇 구절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빌립보서 4장 19절. 그러나 나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영광 가운데서 그의 풍요함을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들을 채워주실 것이라고 했죠. 이것이 이제 이 약속이에요. 약속.
자, 신실함이거든. 하나님의 신실함은 이 약속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런 성경 구절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 빌립보서 4장 13절 한번 펼쳐보십시오. 그 여기 옆에 있죠.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리라고 해요. 이건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이 약속에 아주 신실하십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다는 거죠. 이제 1장 6절을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1장 6절. 빌립보서 1장 6절에는 자, 우리가 이 말씀으로 인해서 얼마나 우리에게 이제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것을 확신하노니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 참 위대한 말씀이에요. 예. 그분께서 해주신다는 거죠. 완성하신다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히브리서 13장 6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기를 만일 하나님께서 신실하지 않으시다면 약속에 신실하지 않으시다면 우리가 담대히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 말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기를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니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든지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노라. 예.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9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실 수 있나니 모든 것을 언제나 너희가 필요한 대로 가질 수 있게 하심으로 모든 선한 일에 넘치게 하시려는 것이라. 이 약속에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하려고 마음만 먹고 그렇게 결심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아뢰고 그 일을 한다면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죠. 로마서 8장 39절 한번 펼쳐보십시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이요. 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 일들이나 다가올 일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으리라. 아무도 못 떼어놓습니다.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안심하고 주님을 섬기고 안심하고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로마서 8장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는요. 우리가 믿지 아니하여도 그는 항상 신실하시니 그는 스스로 부인하실 수 없음이라고 했습니다. 누가 안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에 놓으신 이 약속을 안 지키시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항상 신실하시다는 겁니다. 만일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신실하지 않으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를 수 없게 되죠. 만일 하나님께서 인간처럼 기분에 따라서 변한다거나 기분 내키는 대로 해버리신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은 바로 이런 것을 나타냅니다. 이 다음 시간에는요. 하나님의 자비하신 하나님 그리고 질투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이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